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1846년 9월 19일 프랑스의 알프스 지역,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의 이태리와 그 접경 지역, 그곳에 알프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 지역의 라살렛이라는 마을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그곳에서 소를 치고 있었던 두 목동에게 발현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5년 뒤인 1851년 그 지역의 주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발현 사건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승인한 발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으로 승인한 발현 사건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매우 중요한 발현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목동의 이름은 그 14살 된 소녀 멜라니와 11살 된 소년 맥시민, 이 두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목동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다른 곳에 살던 아이들인데요. 그날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이제 소를 몰고 방목을 하러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모님이 나타나셨지요. 이 두 목동은 이제 만나서 점심때가 되니까는 빵을 가지고 서로 이제 점심을 나눴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아이들도 아니고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장난기가 있고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멜라니가 그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빵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꾹꾹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제 칼로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빵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 속에 악마가 있으면은 빨리 나가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머무르세요 하면서 구멍을 빨리 막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또 먹고 하다가 낮잠을 잤다고 해요. 그 풀밭에 누워서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소를 찾기 위해서 큰일 났다. 우리 소가 없어졌네 하면서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언덕 위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덕 위에서 보니까 그 소가 저쪽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야, 이제 됐구나 하고 언덕을 내려오려는데 저쪽에서 밝은 빛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빛 보여? 하면서 그 빛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밝은 빛 속에서 또 다른 빛이 움직였다고 해요.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빛 속에 더 밝은 빛이 이제 나타나면서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보니까 그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서 두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이 즉각적으로 무엇인가가 그들을 통과해 갔다고 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끌려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일어나서 팔짱을 차분하게 끼면서 눈에는 계속 눈물이 흐른 상태로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여인 앞에 갔을 때 마치 무섭지 않고 어머니와 같은
정말 웅장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여인에게서는 어머니와 같은 포근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살 된 맥시민과 14살 된 멜라니는 그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성모님께서 전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에게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부들의 타락. 앞으로 이제 신부들이 타락할 것이다. 그 신부들의 타락에 대한 경고,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64년에 이 발현 사건은 184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와 6을 바꾸면은 1864년이 돼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1864년에 루시퍼는 명왕성, 그 사탄, 하늘의 천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그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를 따르는 많은 악마들이, 많은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풀려날 것이다. 1864년에 풀려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이 세상에 기근과 환난과 전쟁과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러한 경고가 마치 요한묵시록처럼 지구의 종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경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4년에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지옥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18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때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1864년에 최초로 국제노동자협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국제노동자협회. 그리고 그 국제노동자협회의 그 의원으로 칼 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였던 칼 막스가 추대되었고, 이 칼 막스가 이제부터 주도적으로 국제노동자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노동자협회라는 것은 바로 이 공산주의, 앞으로 올 공산주의가 잉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잉태하는 사건. 그리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는 성모님께서 파티마 사건, 파티마의 발현 사건, 이 발현 사건을 아직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의 파티마의 발현. 그 발현 사건에서 성모님께서 루시아 수녀에게 공산주의를 조심해라.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곧 공산주의가 도래한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파티마 발현 사건 이전에 파티마는 1917년이지요. 이 라사렛 발현 사건은 1846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성모님께서 이미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를 조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64년에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지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많은 경고 중에서도 이 두 가지 경고가 아주 핵심적인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이와 같은 비밀을 지금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858년에는 말해도 된다 이렇게 멜라니에게 말했습니다. 1858년.
그래서 1858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1858년에 프랑스 루르드에서 버나뎃 수보르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8년까지는 이 비밀을 지켜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밝혀도 된다. 그렇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라사렛의 성모님의 발현 사건, 그리고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의 발현 사건, 그리고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발현 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같은 성모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성모님께서 저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고, 즉 신부들이 타락할 것이다 라는 경고와 1864년에 루시퍼가 많은 악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풀려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부들의 타락에 대해서 성모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들, 내 아들의 성직자들, 신부들이 나쁜 삶과 거룩한 신비의 예배에 대한 불신과 불경함으로 돈에 대한 사랑, 명예와 쾌락에 대한 사랑에 의해 신부들이 불결한 오물 구덩이가 되었다. 신부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불경하고 그 거룩한 신비, 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찬식과 예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불신과 불경함 때문에 신부들이 불결한 오물 구덩이가 되었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 신부들은 복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복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와 있다. 배신과 나쁜 삶으로 내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신부들과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의 죄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복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애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관대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대신하여 영원한 자에게 흠없이 희생자를 바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수가 그들의 문에 어떻게 나타날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부의 타락에 대해서, 또 그들이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모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루시퍼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64년에 많은 악마와 함께 루시퍼가 지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들은 조금씩 심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지울 것이다. 이 루시퍼와 악마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지워간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지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은혜를 막음으로써 장님처럼 되게 하여 이들이 나쁜 천사들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 신부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막는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은혜 중에서도 아주 몇 가지 특별한 은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장님과 같이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그들의 악한 영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이에요. 몇몇 종교 집들은 믿음을 완전히 잃고 많은 영혼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종교집이라는 것은 교회 집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통째로 전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라사렛 성모님의 발현 사건은 요한계시록 이후로, 요한묵시록 이후로 성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어머니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 되십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오늘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